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잘 아는 바대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영생 얻는 길을 묻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볼 영적인 교훈은 영생 얻는 길을 묻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7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어 앉아서 묻자오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유대인의 관원인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 얻는 길을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부자 청년이 물은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의 의도는 그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선한 일을 전제로 묻는 거야. 아, 영생은 선한 일을 해야 얻는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이걸 주님께 묻는 거란 말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대답하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율법 중에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청년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계명을 나나니 살인치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저의 지금 잘못된 구원관, 율법을 통한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도 먼저 무언가 영생의 확신이 없어서 그것 외에도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선한 일이 없는가를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그 10계명의 계명을 다시 제시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누구보다 본이 되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관원. 그래서 그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기에 예수님 찾아와서 구원 얻는 길을 묻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의 관원이 종교 지도자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만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구원 얻는 다른 길을, 다른 선한 행위를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자 청년의 질문에 정작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길은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나를 믿는 것이 영생 얻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율법을 구원 얻는 길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청년이 이 율법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에게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실제는 그게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우리에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는 그런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구원 얻는 길을, 영생 얻는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지금 어떤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후에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내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 얻는 길을 묻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를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어떤 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는 길은 먼저 구원이 전제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는 건데 지금 구원의 확신조차 없어서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온 청년에게 구원 얻는 길을 먼저 제시해 주어서 구원 얻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날 쫓아오라. 이렇게 하면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구원 얻는 길은 정작 가르쳐 주시 아니하고 내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 그의 행위를 따라서 아직 구원 얻는 길도 확신이 없고 몰라서 예수님 앞에 구원 얻는 길을 묻는데 구원 얻은 후에 받을 영생 얻는 영원한 상 받는 길을 먼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구원 얻는 길을 먼저 가르쳐 주시지 않고 왜 구원 얻을 자가 구원 받은 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만큼 상 받을 그 상 받는 믿음의 행위를, 그 행위를 먼저 가르쳐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본문 2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자 청년의 반응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라오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 22절의 말씀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런 부자 청년의 반응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부자 청년에게 구원 얻는 길을 바로 가르쳐 주시 아니고 왜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상 받는 길을 먼저 가르쳐 주었는지 그 이유가 짐작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 부자 청년의 속에 보니까 그의 가치관이 영생보다 재물을 더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영생 얻기를 원하여서 영생 얻는 길을 물으면서도 네 속에는 지금 영생보다도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그걸 아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그렇게 제시하면 재물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영생 얻을 마음은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더해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 지금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영생은 구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얻는 것까지가 영생임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래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널 따라와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영생 얻는 길을 묻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상 받는 길까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영생 얻는 길은 가르쳐주지 않은 이유가 지금 영생 얻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 받는 길이 얼마나 이 땅의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인식이 먼저 바로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길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왜요? 영생 얻는 길이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가치를 먼저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요.
더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의 가치도 함께 가르쳐 주시려고. 네가 얻기를 원하는 영생,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올 만큼의 소중한 거야. 더하여서 네가 얻기 원하는 영생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하여 귀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보화가 더 소중한 거야. 그거는 네가 이 땅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라와도 될 만큼 그렇게 귀한 거야.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이 청년이 포기하지 못하고 재물보다 영생이 더 소중하게, 영생보다도 재물이 더 소중하기에, 재물을 포기해가면서 구원 얻을 마음은 없기에 근심하며 떠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구원을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따라오라면 포기하고 돌아갈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무진장 많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그 하늘에서 보화를 이 땅에서 자기의 재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이 돼 있으면 따라가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그냥 예수 믿는 걸로 받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의 가치를 몰라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데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용하는 일에 인색합니까? 그거 바꾸자 그러면 안 바꿔요. 아예 하나님 나라 상에는 관심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상에, 영원한 상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나 따라오면 하늘에 상 있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뭐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의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여기도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구원 얻는 길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구원 얻는 길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상 받는 길만 가르쳐 주잖아요. 상 받는 것조차도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물,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라올 만큼 그것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야. 이걸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생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님 나라 상 얻는 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요? 예수 믿는 거 쉽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니까. 무슨 희생이 따릅니까? 뭐 돈 드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영생 얻는 길을 묻는 무자 청년에게 더 힘든 걸 먼저 가르쳐 주시냐고요? 더 힘든 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얻으려고 그러면 그만큼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따르는 희생이 많은데 왜 영생 얻는 것보다 더 힘든 길을 먼저 가르쳐 주실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보면은요, 영생 얻는 것보다 상 얻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단순하게요, 그냥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생 얻는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에 대한 바른 가치 인식도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하는 사고방식 잘못된 거, 영생의 가치 먼저 바르게 인식시켜 주려고요. 그러고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돼, 그냥? 구원은 다 났어, 그러면? 아주 쉽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좀 만약에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 믿고 따라봐 그러면 아마 금방 따라갔을지 몰라요. 나 믿어, 나 믿는 길이 영생 얻는 길이야 그랬더라면. 근데 자기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건 포기 못 하겠어. 근데 영생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가볍게. 이 청년이 가볍게 여겼는지 그건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이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를 먼저 인식시키려고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주는 게 구원 얻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가치는 이렇게 귀한 거야. 네 있는 걸 따라서 남에게 주고라도 따라올 만큼 귀한 거야. 이 가치 인식 먼저 시켜주려고요.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에 대한 가치 인식도 없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치 인식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됐어.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더 이상 관심 없어요. 그냥 믿었으니까 천국은 다 났고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행복하면 되지 뭐 사는 동안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저것을 취해야 될 만큼 그만큼 귀한 게 영생인데 영생에 대한 가치인식은 없단 말입니다. 구원을 너무 우리 예수 믿는 게 구원의 전부로 생각하고 너무 쉽게 믿고 영생의 가치도 모르고 그래서 가치 모르고 사니까 그냥 뭐 간단하잖아요. 부담도 없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데 뭐 구원 받았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가치 인식이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게 영생 얻는 길이 하면 그 가치를 이게 인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만 믿으면 돼? 오늘 우리도 지금 이 가치 인식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관을 똑바로 이 청년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똑바로. 우리 종종 가치 인식이 잘못돼가지고 예수를 지금 그렇게 그냥 아무 가치 인식도 없이 그냥 믿으면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그래서 그 청년이 그토록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비유해 설명하는 거예요. 영생은 내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까지라도 나라를 따라할 만큼 소중한 거야.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그것보다 더 귀한 거야. 예수 믿는 게 구원은 단순히 예수만 믿는 걸로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있어. 이게 함께 구원이야.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가치를 몰라서 그냥 입술로만 쉽게 더하여 예수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는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관심 없고요. 예수님은 지금 바른 구원관을 청년에게 지금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온 청년에게 바른 구원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는 첫째는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 단순하게 천국 가고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끝이 아니야. 거기도 상이 있어. 영원한 상이 있어. 그 상이 이 땅의 육신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상이야. 영원한 상이야. 두 가지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년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예수 쉽게 부담 없이 간단하게 가치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그럼 믿으면 돼. 시인하면 돼. 구원 받았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관심 없어. 이 땅인 게 더 소중한데 뭐 관심 없어. 뭐 전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청년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다 팔고 따라갔더라면 달라지지요.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려면 근본적으로요 영생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바른 가치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교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진짜 그렇게 영생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영생에 대한 바른 가치 인식이 있어라. 네가 얻기를 원하는 그 영생이 어떤 건지 아냐?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라도 날 따라올 만큼 소중한 거야. 이거 먼저 가르쳐 주려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치도 모른 채로 그냥 쉽게 간단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누가 그럴듯하게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없대, 예수 없대, 그러면요 이 가치 있게 가볍게 믿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충격받을 일도 없어. 그래 없어? 그럼 없으면 끝난 거지, 편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럴 줄 알았다.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진짜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생명 걸고 믿었는데 예수 없다 그래 보세요. 그럼 충격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격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디에 소망 두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예수 없어? 충격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치 없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간단해.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었어, 끝났어, 관심 없어.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래요? 천국에 대한 가치 인식이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치를 인식시켜 주려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다. 농부가 이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느니라. 이렇게 가치 있는 거야. 네 소유를 다 팔아서까지라도 취할 만큼. 이거 예수님이 청년에게 똑바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다야 천국은 그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부활가 있어. 이게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해. 너 이거 바꿀 용이 있어? 이때니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제시하면 돌아갈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근심도 안 하고 떠나갈걸? 믿음의 중요한 기본은 영생이 있는 걸 먼저는 아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생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가치를.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에 대한 가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가치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중요한 기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젊은 부자 청년한테 이 믿음의 기본, 이걸 지금 똑바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아는 걸 가치관이 변화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똑바로 아는 믿음의 기본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이 있으면 부자 청년도 알았잖아요. 그렇지요? 영생이 있는 줄 아니까 예수님 앞에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왔지요. 얼마나 영생 얻는 길에 대해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길에 지나가실 때에 달려와가지고 길에서 무릎 꿇어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영생 얻는 길을 물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뭘 몰랐어요? 영생의 가치는 몰랐단 말입니다. 영생이 있으면 알았지만 영생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줄 몰랐다니까요.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그리하면 나 따라오면, 그렇게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오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이 땅에 재물만 못하게 여기니까 포기했잖아요. 만약에 영생은 두 번째 치고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일단은 그거 다 주님, 나 그럼 이거 다 버리고 따라갈게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그럼 나 다 버리고 따라갈게요. 이랬더라면 아마 예수님이 영생 얻는 길도 가르쳐 주었을 거야. 아니 그렇더라면 예수님이 가다가 불러 세웠을 거야. 너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지 않아도 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요구하시고 기꺼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신 게 아니라 수양을 예비해 두신 것처럼. 됐다, 내가 네 마음 봤다. 그래, 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느냐? 그럼 너 영생 얻을 자격이 있다. 아마 이러고 가르쳐 주셨을지 몰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보다 이 땅의 육신의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니까 못 바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시한 이 청년에게 영원한 상을 이 땅의 재물만 못하게 여긴 것이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중요한 이유란 말입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 너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이 땅의 재물만 못하게 여기는구나. 그럼 너 영생 얻을 자격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천국을 사모했지만, 사모해서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 꿇고 영생 얻는 길을 물었지만 예수님 가르쳐 주지 않았어. 돌아갔어. 그럼 뭐예요? 청년에게 구원을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돌아갔잖아요. 포기했잖아요. 왜 구원을 허락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이 땅의 재물만 못하게 여긴 것 때문에. 그래서 구원 허락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나마도 그 청년의 영생에 관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도 네 속에 영생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도 있는 게 기특하다. 네가 그 가치는 바르게 알지 못해서 세상의 재물만 못하게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지만, 그렇지만 네가 그래도 영생 얻기를 원하여 찾아온 것이 기특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사,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영생과 함께 영원한 상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요. 밭에 간 주인 부하의 비유처럼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럼 내가 알려줄게. 너 천국에 대한 가치인식 먼저 바꿔라. 가치인식 먼저.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될 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없이 그냥 국교로 다 예수 믿었다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의 가치인식도 없이 부모님 믿었으니까 따라 믿고. 요즘 김용희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내가 자주 틈틈이 듣는데, 그분은 그렇게 모태신앙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막 그냥 막 모태신앙을 얼마나 까는지 그냥 막 무한할 정도야. 막 그냥 막 영생의 소중함도 모른 채, 예수의 진정한 가치도 모른 채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 다 받았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인식이 바르게 돼 있으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더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는 것까지, 그 영원한 상도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청년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 영생 얻는 길을 묻는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주고 나 따라오래? 그리고 하늘에 보아가 있대? 영생 얻는 길은 안 가르쳐주고 하늘에 보아가 있대? 그리고 영생 얻는 길은 나 따라오면 가르쳐준다는 얘기야. 먼저는 네 보아 네 거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 따라. 야, 그럼 도대체 이건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묻고 있는 영생이 얼마나 복된 거길래, 얼마나 소중한 거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귀한 거길래 1단계 너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 2단계 그리고 나 따라와. 그러면 가르쳐줄게. 야, 얼마나 소중하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기에? 영생이 어떤 거기에? 내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구원 얻는 길을 물으러 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귀한 거길래? 좀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도대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뭔가를 좀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설명을 요구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줘봐요. 도대체 영생이 뭐길래 그렇게 내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따라오면 그때 가르쳐 주시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도대체? 좀 알기 쉽게 얘기해 줄 수 없나요? 좀 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물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 그 한마디에 재물 때문에 근심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떠나가 버렸잖아요.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스펄전 목사가요, 순회 전도 설교 중에 그런 설교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대요. 할 수 있는 한 부지런히 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부지런한 농부가 앞에 앉았다가 아멘 그러더래요. 두 번째로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열심히 부지런히 벌어서 잘 관리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그랬더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땀 흘려 성실하게 번 돈 가지고 기회가 되는 대로 힘써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에이 잘 나가다 엉뚱한 데로 빠지네 하고 설교 도중에 그냥 돌아가 버리더래. 일어나서.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영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알고 믿고 관심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천국에서 받는 영원한 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이 하늘의 보화가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라올 만큼 귀한 건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바꿀 생각 꿈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걸로 알고 손해보는 걸로 안 바꾸려고 그럽니다. 복 받는다고 하면 잘 드려요. 욕심으로 복 받는다니까. 이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건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그렇게 드리는 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 받는 건 받을수록 믿음도 자라가고요. 그 받은 게 나에게 영육간의 복이 됐고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이나 받으려고 드려,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복음으로 가르치는 성도들에게 어느 목사님은 무당 목사라 그래요. 양복 입은 무당 목사. 아니에요. 왜 동기들, 성도들에게 동기를 욕심을 불어넣어가지고 복 받으라고 드리라고.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동기가 순수해서 복을 받아야지요. 받아도. 복을 받을수록 그래서 믿음이 더해져야 되지요. 감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동기가 돼야지요. 어떤 성도는 11조 안 드리면 지옥 간다는 말에는 두려워서 드려요. 요즘 그런 말 많이 나와요. 시대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거 겁나가지고요. 왜? 복 못 받을까봐. 복음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드린다? 이건 동기가 잘못됐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욕심으로 믿습니까? 욕심으로 복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드립니까? 이건 잘못됐어요. 신앙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상이 있음을 모르면, 그 상의 소중함을 모르면 우리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보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바라봤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요. 수차례 매 맞아가면서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십 번 맞아가면서 금식해 가면서 굶어가면서 파선당해가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로서 인정도 못 받고요. 그래서 그들을 누가 복음 전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천막지어 팔아가면서 복음 전하고요. 그러면서도 표대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믿는 것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뭐하러 순교까지 하겠습니까? 뭐하러요?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굳이 순교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생명까지 내놓을 필요 있어요? 안 믿는다 그러고 속으로 믿으면 되지? 몰래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브라함이 뭐하러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뭘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장막에서 살고 앉았어요? 그것도 3대에 걸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모세는 뭐하러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왜 즐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요. 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았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전부면? 그렇게 살 필요 있습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 지키려고 카타콤 동굴에서 일생을 마감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숨어서 살 필요 있어요? 그냥 안 믿는다 그러면 되지요. 부인하면 되지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요. 안 보는 데서 몰래 자기들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 고백하면 되는 거지요. 뭘 굳이 끝까지 신앙 지키려고요. 카타콤 동굴에서 일생을 마치냐고요. 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바라보고요. 예수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에 주러 오셨는데, 예수 믿으면 끝났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래요? 보물 왜 쌓으라 그래요? 상 없으면은요?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왜 믿습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 이미 믿었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상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목적을 영원한 상에 두지 않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상에. 거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나는 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수고로 태어나지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선한 일로 구원받으라 그러면 착각이에요. 그러나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건 내 힘과 노력으로 해야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생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들 공부하도록 부모가 뒤에서 뒷바라지고 그 학비 대주고 하는 건 부모가 하지만 공부까지는 대신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자녀들 부모가 공부시켜주고 아무리 학비를 대주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줘도 공부까지 부모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주시고 값없이 주신 구원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여 영원한 상 받는 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이란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가는 신앙생활만큼이란 말입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칭찬과 상급관의 멸류관의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는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은 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쌓는 만큼이다. 쌓는 만큼이다. 그건 너희가 행할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돌멩이 하나씩 들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돌멩이 하나씩 들고 가는데 전부 다 크기가 달라. 잔머리 굴리는 제자는, 꽤 많은 제자는 조그만 돌멩이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루루랄라고 따라 산으로 올라가고, 미련한 제자는 큰 돌멩이 하나 들고 예수님 낑낑거리고 따라 올라갔네.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둘러 앉혀놓고 자기가 가져온 돌들을 다 앞에 내놓게 하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나서 눈 떠보니까 빵이 됐네. 잔머리 굴려가면서 가볍게 조그만 돌멩이 가지고 올라갔던 제자는 앞에 보니까 그 조그만 자갈 돌만한 빵이 앞에 있고요. 미련하게 큰 돌 이고 올라갔던 제자는 앞에 큰 빵이 하나 놓여 있고요.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얘기입니다. 예수 쉽게 믿으려고, 부담 없이 믿으려고, 손해 안 보고 믿으려고.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너 믿음에 대한 가치 인식 먼저 바뀌어져라.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바로 알아라.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바로 알아라. 다 예수 믿어 그냥 천국에 구원받는 것만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라. 그것도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리는 축복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거다. 그거 다 팔아서 바꿀 만큼 소중한 거다.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버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버릴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버리라고 할 자격도 없고요. 그건 그렇게 버리라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 인식이 된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버려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거예요, 그게. 마지못해서 누가 말한다 그래서 최면상 이건 복음 아닙니다. 본인의 뚜렷한 가치 인식이 있어서 이렇게 소중하구나, 생명 걸만하구나. 이게 돼야 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귀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체면상 사람 보고 마지못해서 복 못 받을까 봐 이거 다 복음 아닙니다. 본인이 뚜렷한 가치 인식이 있어야죠. 거기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이게 돼야 되지요. 동기가 순수해야지요.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드려지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그건 받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버리고 안 버리고는 여러분이 말씀 듣고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지요. 여러분의 가치 인식이 먼저지요. 가치 인식이 먼저지. 잠깐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일을 내 힘으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상 받는 일은 내 힘으로 하라.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생긴 다음에 해야 돼요. 그게 생긴 다음에. 그게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가치 인식이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인식이, 가치 인식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실 수가 없어. 없어.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가치를 인식해야 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동의합니다. 이렇게 소중하네요. 나 그거 얻기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 줄게, 은혜 줄게, 마음 줄게. 그때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마음 다친 사람에게는 주님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마음 생겨지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욕심으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은혜 받아서 근본 인생의 가치관이 변해서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이 더 귀하게 여겨져서 그래서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보다 거룩한 욕심이 더 커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기회, 시간, 건강, 물질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일에 즐겨 힘써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선택은 너희가 해라. 선택은 너희가 해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것 다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목적을 바꾸라.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모든 일들 다 남들과 똑같이 해. 똑같이 해. 뭐만 틀려지면 돼. 목적만 다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목적만. 흔히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누구는 먹기 위해 산다 그러고요. 누구는 살기 위해 먹는다고요. 누구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잠깐 행복하고 편하게 살라고 삽니다. 열심히 돈 벌고 삽니다. 우리는 아니요. 목적을 어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히 땀 흘려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보다 훌륭한 사람 돼서 목적이 어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예요.
목적만 바꾸려는 거예요. 목적만 바꿔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는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목적만 바꾸라. 목적만. 목적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목적 안 바꾸면. 열심히 돈 버십시오. 잠 안 자가면서라도 돈 버십시오. 바로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상받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받기 위해서요. 그게 하늘에 보아 쌓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오늘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우리 목적만 바꾸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 너희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풀어놓으신대요. 우리가 목적만 바꾸면요, 주여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마음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환경 인도해 주세요. 우선순위만 바르게 설정하면. 여러분 때로는 자꾸 하찮은 일까지도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이고 혹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일인데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해서 행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요,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중심에 돼버리면 때를 따라 별것 아닌 것도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별것 아닌 것도. 그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별것 아닌 것도 뭐 기도하다 감동받았다 그러고 별것 아닌 것도 하나님 뜻이라 그런다고. 에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러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돼보시고 진짜 별것 아닌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별것 아닌 것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요. 하나님 중심만 되면은요. 하나님 중심만 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작고 큰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럽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먼저 영광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상받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영원한 상받게 하시라고 주는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우리가 쌓는 만큼입니다. 쌓을 때 육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쌓는 걸 심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주를 위해서 살면 심을 것도 하나님이 주신대. 먹을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신대. 이 땅에서 먹을 양식도 주고 그 양식을 위해서 필요한 씨앗도 주신대. 씨앗. 결론 맺습니다. 성도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바른 믿음은 영혼 구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의 귀한 가치까지 깨달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고 영혼을 사모하며 바른 가치 인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